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4면이 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부활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안식일이 다가여가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지요. 그녀들은 깊은 슬픔과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줄 것인가? 근데 주님의 묻히신 무덤가에 온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무덤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굴려진 돌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보면 이미 무덤 돌이 굴려져서 그 위에 천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들을 만나셨습니다. 28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놀랍게도 그 새벽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아멘.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그 새벽 놀라운 주의 음성을, 여러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부활의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과 비통과 슬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한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이런 음성도 듣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무덤에서 찾느냐? 우리가 찾는 주님은 무덤에 누워 계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 사실이 아닐 것 같이 느껴져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오셔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말씀이 매우 귀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몹시 불안해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적개심과 배반감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승인 주님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고 도망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자책감과 자괴감이 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제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과거와 잘못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은 평강의 절기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은혜가 이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음을 집으로 여긴다면, 집으로 친다면 우리는 큰 기둥, 5개의 큰 기둥에 놓여 있는 그 기둥으로 지탱하는 믿음의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첫째 믿음의 기둥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의 신앙입니다. 시편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계와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십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계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지요. 둘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성육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성육신의 신앙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바로 제압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주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바로 구원의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지요.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게 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다섯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며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다 말씀하신 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요한의 응답이 무엇이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요한처럼 주께 응답하며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독교는 빈 무덤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토대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노를 예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심판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제한을 다 깨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긍정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며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자체가 진리고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손을 십자가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힌두교의 사람, 본래 힌두교의 사람이죠. 영국에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는데 옥스퍼드 박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기독교와 힌두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산다식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되냐. 부활이 없어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구원과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부활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승리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면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승리의 신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승리를 우리는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떤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까? 아멘. 첫째는 죄에 대한 승리.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지으면 저주가 따릅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이제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벗어났어. 오직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 사함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부활신앙 안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이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게 해주신 거지. 둘째, 부활신앙은 율법 문제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율법을 들이댑니다. 너는 죄인이다. 율법이 이렇게 말한다. 계속해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린 여기서 꼼짝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조금만 잘못해도 내 죄 때문이다. 자식이 잘못해도 내 죄 때문이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율법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게 다 죄값입니다. 율법의 심판 앞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율법이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적인 관계에서 은혜의 관계로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어 은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세력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평생 죽음에 시달립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다양하고 많은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근심의 염려의 가장 중심에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첫째는 죽음에 대한 염려, 두 번째는 죄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로 이 모든 죽음을 이겨주셨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사람들이 죽음 때문에 한평생 종노릇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호스피스 의사로 수고하신 분의 보고에 따르면 그분은 500명 이상 되는 임종자들을 보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개 임종 2, 3일 전에 되면 사람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쳐다보거나 자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자기를 데려갈 천사를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끌고 간 죽음의 사자들을 본다. 그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편안하고 기쁘게 주님 나라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자기의 관찰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가져오는 마귀의 일을 주님이 멸하신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한번 자기 집안 말씀을 하시더라. 그분에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정신병으로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시고 간이 나빠서 고생을 하셨답니다. 어느 날 온 식구들을 다 모으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제 나는 오늘 주님께로 간다. 동생들아,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해서 고맙다. 그 온 식구들이 좀 얼마나 여러분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을 좀 불러달라. 그래서 온 식구가 모여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찬양을 한 3절까지 하는데 갑자기 형님이 일어나더니 창문가로 가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셨구나. 그러시더니 한 10분 지나고 천국에 가셨다고 그분이 쓰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다. 아, 죽음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겐 죽음이 무서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죄와 율법과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과 축복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려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고 주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도록 은총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나도 함께 장사되고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우리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을 굳게 의지하고 남은 생에 달려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